초등부,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더울 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낙엽도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겐 허무하게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고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믿음 잃지 마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음 여호와만 찬양하니 율동을 안 한 친구들은 같이 율동을 해도 좋고 손동작만 해도 좋고 박수만 쳐도 좋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잃지 않고 항상 두렵지 않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자리에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뻗으면서 축복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의 사랑받기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어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감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꼭 만나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네, 자양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인연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인사할 때 그랬죠. 더울 때 만났는데 초겨울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은 영상 1도, 바로 겨울 같은 날씨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답답하고 긴 시간이 언제 끝날런지요. 하나님 속히 교회의 이 주일학교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 전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듣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인데요. 여러분 바울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죠.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쭉 사용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꽤 촉망받는, 꽤 잘나가는, 지금으로 보면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직에 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주위에 뭐가 많겠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 바울이 아주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일,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어디든 쫓아가서 잡아들였거든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아마 걸어서 갔을 테니까 일주일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신비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었겠죠. 그의 인생이 확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쯤 알 수 있는가? 인생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린 시절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인생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의 삶이 조정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바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 주님이 맡긴 일,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그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는데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바울이 주님, 제가 좀 전에 하던 일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황했을 때도 한데 바울의 반응은 9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즉시로 바로 이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어. 놀란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저 사람들 우리 편인데 왜 저쪽 편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지켜봤어요. 한동안은.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두고 봐도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인데요. 우리 9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에서 도망을 나와요.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신세가 바뀌게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주위에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분명 나중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도망자가 됐어요. 친구가 적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아까 전에 올바른 길로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꼬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꼬인 인생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바울의 이 길은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친구들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이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갔을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서로 사귀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들과 사귀어야겠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나? 사귀었을까요? 우리 9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의 소문이 워낙 많이 났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정말 앞장섰던 사람이야.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다른 도시 가서도 그 일을 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이야.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를 만났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왜?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런 나쁜 사람한테 예수님이 만났다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한들 나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이 쭉 빠졌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 못 믿겠어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바울을 변호해 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자의 아들 아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 변호해줘요. 9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말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말은 제자들이 믿어주었거든요. 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총망받는 사람, 존경받는 인물. 반대로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도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다메섹에 가서 곧장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믿을만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바나바의 변호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울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바나바의 말이 보면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변호해 주니까 그 바울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요, 이 바나바의 말은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의심도 풀어주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얼마 전에 TV에서 성공한 모델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지금은 성공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델이 됐지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심각한 왕따였대요. 조금 다르다고, 조금 이상하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너 문제 있어, 너 이상해, 너 재수 없어, 너 틀렸어, 잘못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왕따를 계속 시키니까 그게 잠깐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그런 왕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했던 자가 나에게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날 미워하는 거겠지, 내가 이상하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애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 거야. 자기도 자기를 의심하더래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뭔지 모르지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잘 나가던 바울이었습니다. 총망받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잖아요. 근데 그 변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줄 리가 없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잡던 당신에게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맡겼을 리가 없어.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모두들이 자기를 의심합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박해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한 건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런 사명을 맡기셨나? 나 같은 자에게도 자신이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27절에 나와요. 흔들리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사도들에게 인도했다. 바나바가 누구를 붙잡았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어떻게? 단단히 붙잡고. 이 몸을 붙잡는다는 표현이지만 이 몸을 붙잡는다는 표현 속에 뭐가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바울의 믿음. 나 예수님 만난 거 맞는데, 나 예수님 이런 사명 주신 거 맞는데, 나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 아닌가? 역시 나 같은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은
안 되나? 흔들리는 거.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붙잡아요? 그런 바울을 단단히 붙잡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이 바나바의 말은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단단히 붙잡고 있는 바울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당신 예수님 만난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을 의심한다고 하도 주님께 받은 말씀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십시오라고 바울을 확 붙잡습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자신의 기도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흔들리던 그 믿음이 그렇지. 내가 사람의 마음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의심했구나. 내가 나를 의심했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의심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사명을 받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심하더라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인정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맞죠? 저에게 다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어떤 일을 맡기세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보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데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서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이건 제가 하기에 너무 큰 일인데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죠. 또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거 하려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데,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이런 거 못해. 또 그러겠죠.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 가난하잖아. 너 돈 있어? 이거 돈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키가 커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외모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사람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해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맡겨신 일 가지고 내가 기뻐서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탁 취했다가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점점 나도 내가 받은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이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모든 게 막혀있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니면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꺼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 보니까 너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네, 가능성이 있네,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은 없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 2주 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죠?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기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또는 어떠한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라고 구해 나갈 때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전히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품고 품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기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만난 주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있기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11월 달쯤에는 모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많이 힘들겠지만 계속 가정에서 예배 생활, 신앙의 생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나기로 다짐하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